저는 1517년 잘 아시는 대로 10월 31일 비텐베르그 교회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걸면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왜곡한 잘못된 구원론, 선행을 전제한 구원론이었죠. 그래서 이 잘못된 구원론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루터의 개혁의지를 끄끄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으며 마침내 원치 않은 교회, 프로테스탄트 또는 개신교 탄생의 분열의 역사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루터가 제시하여 대항했던 이신칭의 구원론은 오늘 이 한국교회가 여전히 이어가야 할 개혁의 정신이며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 주제가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루터의 이신칭의는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르러 큰 도전의 직면에 있는 있음을 부인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신칭의 구원론의 참뜻이 바르게 개선되지 못하는 신앙 실천적인 문제를 안고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신칭의가 지나치게 교리화되어 말로만 존재하고 그 아무도 분명한 신앙 실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말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을 더 많이 요구받고 사는 시대에 있고 또 실천이 따르지 않는 그 어떤 원리도 그 실효성을 벌써 잃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경험하고 있는 줄 압니다. 존경하는 목회자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지도자된 우리의 신앙 회복 또는 삶의 태도는 오늘의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되도록 우리 모두 공헌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반문해 보기도 합니다. 저는 금년에 이러한 이신칭의 구원론과 관련하여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비판의 글들과 이신칭의론 문제에 대한 비판과 그리고 그 문제의 극복 대안을 제시한 여러 글들을 대하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 도전은 2015년에 출판된 제2의 종교육이 필요한 한국교회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임태수 교수님 외에 13분이 출판한 신학 연구 논문집이었습니다. 책 제목 자체가 큰 도전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들 대부분이 한국교회 내에 비교적 복음적 관점에 서 있는 존경받는 신학자들이 지적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도전이었습니다. 그 책에 실린 글들 대부분은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보여준 이신칭의의 구원론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행함, 즉 사랑 실천 부재의 문제를 엄청 많이 지적했고요. 특히 한국교회 목사들의 신앙 실천의 부재와 신앙의 비윤리성 문제의 지적이 그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크게 성장한 한국교회들 대부분이 교회 본래의 공교회성이나 사회를 위한 공공성을 망각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유화한 일들이 가장 많이 지적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글들 가운데서 가장 돋보인 것은 역시 편집 책임자였던 임태수 교수님의 글이었습니다. 임태수 교수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친구고요. 한신대학 출신이시고 기장 목사님이셨고요. 저와 독일 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같은 날 시험 쳐서 합격했던 그런 박사학위 동문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이 책을 저한테 주면서 사실은 자기 입장을 이렇게 좀 살펴보라고 제가 준 책인데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만 어렵게 된다는 종교의 사상은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가 행함은 배제하고 공허한 믿음만을 남겨두게 되었음을 단식하면서 그 문제를 지적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신앙 실천과 신앙 윤리가 실종된 개신교회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한국교회 이신칭의 구원신앙의 왜곡된 부분을 지적한 것에서 많은 공감과 도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한국교회 내에 한때 유행했던 민중신학의 구원론에 대한 평가도 첨부해 놓았는데요. 안백무 교수님은 민중자력구원론, 서남동 교수님은 신인협력적 자력구원론을 제시하여 지난 70년대, 80년대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서 민주화운동과 반독재 투쟁의 구원신학으로서 공헌하는 큰 역할이 있기는 했지만 그분의 글 그대로입니다. 이들 민중신학의 구원론은 믿음 차원을 망각했거나 무시하여 스스로 구원을 쟁취하려고 지나치게
인간의 행복만을 절대화한 구원론으로 실제 성서가 말하는 구원론과는 거리가 한참 멀었다는 사실도 솔직하게 지적해 놓기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믿음과 행함의 변증법적 통일을 추구할 것을 요망하면서 그 이유를 바울의 정은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하의 믿음에 근거하여 또한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또는 24절에 27절을 중하게 여겨 행함이 구원 얻음의 또 다른 하나의 조건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근거하여 행함이 최후 심판의 기준임을 상기시키면서 야고보의 증언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에 따라서 행함으로 믿음이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강력히 피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행함은 상반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믿음이 구원 얻음의 조건일 뿐만 아니라 행함도 역시 구원 얻음의 또 다른 하나의 조건이어야 함을 그는 주장해 놓았습니다. 임태수 교수의 주장에서 솔직히 많은 공감을 가지게 되면서 그러나 과연 기독교의 구원 획득의 또 다른 하나의 조건으로 행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도전입니다. 역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던 해인 2017년에 출판된 칭의와 정의라는 책의 주제였습니다. 이 책은 제목이 보여주는 대로 이신칭의를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에서 이해할 것을 강조한 연구서였습니다. 이 책은 편집 책임자인 김동준 교수 외에 15인이 기도한 연구 논문들로서 대부분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비교적 신진 학자들의 글이라는 점에서 신선하기도 하였고 역시 이신칭의 구원의 올바른 이해 새로운 도전을 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역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보여준 이신칭의 구원론에 대한 평가에서 이 책은 이신칭의 신앙이 행위 없는 구원이거나 값싼은혜로 은혜의 구원으로 오히려 지금까지 왜곡된 구원신앙을 정당화해주는 수단으로 전락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보여주는 특이점은 이신칭의가 단순한 개인 구원의 차원의 법정적 의미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사회와 정치 그리고 경제적이며 자연 생태계와의 연관 속에서 던져지는 사회 정의에 관한 물음들의 성서의 대답을 폭넓게 해석해주고 있는 점에서 많은 것을 저는 배울 수가 있어서 큰 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신칭의가 개인 구원과 관련된 것에만 머물지 않고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사회 윤리적 차원과 연결, 그야말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우주 전체의 구원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구원, 홀리스틱 셀베이션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고 특히 인간의 사회적 책임, 윤리성이죠. 그것을 강조한 것에서 전통적인 이신칭의 이해에 큰 도전이 분명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 시대에 요구되는 복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이러한 도전을 통하여 이신칭의 구원론에 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것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큰 도전이면서 동시에 우리 목회자들이 좀 달라져야 하는 인식 변화의 큰 과제가 분명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도전인데요. 이것은 역시 지난 70년대부터 구미지역의 신학자들에 의하여 제기되었던 바울의 시간점이라는 연구서였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연구는 아직 통일된 것은 아니지만 바울의 이신칭의 구원론의 새로운 도전이 분명했습니다. 이들 세 관점의 주장은 루터의 이신칭의 구원론은 루터가 바울의 율법관을 잘못 판단한 것에서 파생된 것임을 지적하면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반열에 서려면 유대교처럼 율법을 준수한다는 것을 주장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들 이론은 주로 바울과 1세기 유대주의 역사 문헌에 근거하여 제기한 것으로 여전히 이견 충돌의 여지를 많이 지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이신칭의 이해에 새로운 도전이 분명하며 이 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제가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하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어쨌든 이들 각각의 주장들은 루터의 종교의 정신을 따르는 오늘 한국교회 이신칭의 구원론의 새로운 도전들이 분명하며
우리 목회자들은 이러한 도전을 잘 극복해 가야 신학적이며 목회 실천의 과제가 분명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신칭의 구원론에 관한 도전들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는 무엇인가? 즉 이러한 도전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소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강연자는 1차 결론으로 이 시대의 이신칭에 대한 도전 문제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그것은 믿음과 행함의 불일치에 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신앙 실천에 대한 요구와 기독인의 비윤리성에 관한 것들로 요구된다고 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바울의 세관적 연구가 주장하는 것들을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그것도 요약해보면 사실은 율법의 실천 요구를 중심에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행함의 불일치가 지적되며 그것의 일치가 강력히 요구되는 이 시대의 이신칭에 대한 도전을 전제하면서 지금 한국교회가 전하며 가르치고 있는 이신칭의 구원론의 근본 실상을 되돌아보기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지나치게 믿기만을 강조하며 믿음대로 행하기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았던 우리의 설교와 성경교육이 이러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도전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신학적으로 성찰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거기서 우리는 도전의 극복 대안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목회자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부담스러운 말씀을 지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깊은 양해와 함께 경청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한국교회가 복음 전하기가 이전과 같지 않고 목회 사역이 이전과 같지 않다는 목회자들의 고백서를 들어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마음 아픈 이야기는 한국교회와 목사된 우리들이 오늘 한국 사회로부터 존경은커녕 오히려 불신받는 모습이 되고 있다는 소리도 듣게 됩니다. 그 이유들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이신칭의 은혜를 그동안 믿기만 강조하고 믿음대로 행하지 않은 우리의 은행 불일치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위한 설교는 잘하지만 정작 설교자 자신이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신앙 실천 부재와 우리의 비윤리성이 문제가 되었음을 인정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난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했던 때를 많이 동경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의 이신칭의를 믿음으로 받고 교회 생활했던 우리의 구원신앙은 참으로 믿음과 행함의 일치가 가까운 모습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청년기가 바로 그랬습니다. 거기에 신앙의 열정이 살아있었고 신앙의 역동성 또한 차고 넘쳤음을 기억해봅니다. 그러나 오늘날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상실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신앙 실천과 비윤리성과 믿음과 행함을 상실한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시대 변화에 있지 않느냐 이런 변명을 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가난 극복을 위해서 그처럼 경제 부흥을 소망하면서 그토록 서로 경쟁하며 살았던 그러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 자신들을 오늘날 이처럼 각박한 모습들이 되게 해 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신도 모르게 각박한 이 시대의 삶의 풍속에 익숙해지면서 세소가 되었다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이 이신칭의로 안주해 있고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신칭의 은혜의 본래 모습을 제대로 통찰하며 우리의 뒤틀린 믿음과 행함의 불일치를 일치의 방향으로 되돌려 놓아야 되지 않을까? 단순한 논리입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신칭의의 구원신앙이 온전히 우리의 양심과 함께 회복될 때 거기서 한국교회는 우리 국민의 새로운 신뢰를 얻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교회에 대한 기대가 충만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새로운 부흥이 거기서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는 말씀입니다. 본 강연자는 이러한 구원신앙의 신학적이며 목회 실천적인 고민을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해오다가 오늘 존경하는 목회자 여러분들에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보고 싶은 주제는, 그러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안게된 믿음과 행함의 불일치를 극복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서 저 나름대로의 소견을 4가지로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저는 이 신칭의 신앙의 불일치 문제의 극복 방안에 대해서 개괄적이며 종합적인 관점에서 극복 가능성 4가지를 제시하게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이 신칭의 구원론은 믿음, 소망, 사랑과 깊은 연관 속에 있는 신학적인 주제임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신칭의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오직 믿음으로 접근해야 하는 하나님의 선포라면, 제 해석입니다. 선포라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선포를 수용한 자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그 실체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 신칭의 구원신앙의 본질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며 그것은 동시에 복음의 진수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신칭의와 믿음, 소망, 사랑은 서로 깊은 관계에 있는 구원신학의 핵심 주제이고,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잘 증명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2장 16절 17절에 분명히 증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신칭의 구원의 소식을 전파했던 복음 선교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전파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신칭의 구원의 선포였는데, 그 복음의 선포를 믿음으로 수용한 사람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은 언제나 믿음, 소망, 사랑으로 표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구원신앙의 실제였습니다. 실제 또는 실체라고도 말하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하니. 데살로니가에 보내면서 바울이 쓴 편지 서두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의 인내, 실제적인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 사랑받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난 이 두 말 속에서 뭘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가 믿음, 소망, 사랑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택하신다는 그 택함의 교리가 믿음, 소망,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저만 이야기를 하는지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교리. 저는 거기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신칭의와 구원, 은혜의 선포와 신앙 실제의 모습과 연관된 그 실제를 보여준 것임을 확인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과 연결된 구원의 실체는 바울 서신 곳곳에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제 바울은 사랑의 관점에서 다시 믿음, 소망, 사랑을 되돌아보게 만들어줍니다. 왜? 믿음, 소망, 사랑, 그 사랑에 놓여있다. 하나님의 사랑,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은혜를 입히시고, 바로 그 사랑에 근거한 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신칭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대충 이해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구원신앙의 실제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견지해야 될 기독교 구원신앙의 핵심적 요소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전체는요,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이 얼마나 사랑하는 일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의 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
사랑을 말하면서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그렇잖아요. 2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예언도 하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사랑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헛것이라는 거죠. 3절에서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 헌신의 행위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바울이 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믿음과 사랑의 관계뿐만 아니라 믿음은 소망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대표적인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빌립보서 12장 4절, 시간 관계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다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역시 기독인들의 구원신앙의 삶을 말할 때는 믿음, 소망, 사랑과 얼마나 직결된 것인지를 신약의 다른 서신들에서도 알려줍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골로새 1장 4절에서 5절,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22절, 히브리서 10장 22절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들이 매주일 모일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서로 사랑을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라. 그게 매주일 우리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의 실제가 믿음, 소망,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나 잘 모르겠어요. 좀 비판적으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믿음, 이러한 바울의 언급들에서 믿음, 소망, 사랑의 삼중주가, 이 삼중주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트리아스 라틴 말로 악기가 각각 다른 모습으로 연주를 하지만 하모나이즈를 이루는, 화합을 이루는, 하모니를 이루는 믿음, 소망, 사랑이 서로 각각의 모습이지만 이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삼중주라고 제가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삼중주가 기독인의 구원신앙의 실제를 표현해주는 중요한 개념이고 신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존재의 표식이고 구원받은 존재로서 윤리적이며 기독교 영성의 생동적 모습을 알게 해주는 참된 기독인 표지의 특성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오늘 한국교회 이신칭의 구원론의 강한 비판의 대상이며 도전이 믿음과 행함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는 신학적인 대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믿음과 행함만 가지고 자꾸 이제 이신칭의를 비판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말해준 믿음, 소망,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다 해결되고 믿음, 행함 없는 것도 거기 다 해결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서 본 강연자는 이신칭의 구원신앙의 실제로서 믿음은 성령의 도움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사건이고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고 의지하는 인격적인 신뢰가 시작된 모습으로서 벌써 그 믿음은 그리스도가 약속한 의를 미래적으로 소망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며 또한 성령이 감동을 준 그 믿음은 현재의 삶에서 이웃과 원수까지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이웃 사랑의 충동력으로 선한 일에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도록 해주는 은혜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결국 이신칭의는 바로 믿음, 소망, 사랑과 깊이 연관된 은혜의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한편으로 이신칭의를 강조하면서도 역시 이 이신칭의의 실제 모습은 언제나 믿음, 소망, 사랑과 연결된 세 가지 개념으로 표현했다는 사실 우리는 깊이 주목해야 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힘써야 하고 우리 목회자들은 모든 성도가 그렇게 되도록 가르치고 깨우치며 또한 은행인치의 모범을 보이는 리더들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신칭의와 믿음, 소망, 사랑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저 다음에 발표할 강사이신 우리 대신대학의 문배수 교수님 저기 와 계신데 우리가 성경신학적으로 소개받을 기회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 소망, 사랑은 종교개혁 이전까지 교회 역사에서 기독신앙의 본질로서
잘 이해하여 전수되었으나 종교개혁 이후에 이 개신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와서 개신교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의 복음적 가치는 망각되었다고 하는 사실. 우리 개신교 신학의 조직 신학에서 구원론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은 일체 언급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론은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이신칭의도 강조를 많이 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과 이게 관계된 걸 아무도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한국교회의 성경교육과 설교와 예배와 관련하여 다시 그것이 적용되어야 될 구원신학의 중요한 실천적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럽교의 역사를 보면 사도 바울이 전파한 그리스도의 신칭의와 믿음, 소망, 사랑의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것을 교회의 신앙교육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구원신학의 전통과 그 실천 방법적인 체계를 잘 세워준 분이 바로 교부신학자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문서 중에 De Fide Spe et Caritate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하여 라는 문서가 있는데요. 이건 엔키디온이라 해서 소책자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 당시 성인 초신자와 아이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구원신앙의 목표로 삼아 교회가 이신칭의의 구원신앙을 깨우치게 한 최초의 교사 지침서였습니다. 그는 특히 믿음을 깨우치기 위하여 사도신경을, 소망을 깨우치기 위하여 주기도문을, 사랑을 일깨우기 위하여 십계명을 가르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이것이 교부시대에 적용한 교회의 요리문답 교육의 효시였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어거스틴은 그 시대의 신앙교육 외에도 예배와 관련하여 중요한 말을 남겼는데 너희가 하나님께 경배하려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찬양하라고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어거스틴의 이것은 단순히 찬송 부르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을 예배 구성의 목표와 전체 내용이 되도록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는 마지막 5번째 우리 김미열 목사님이 좀 말씀을 깊이 해주지 않겠나 기대합니다. 제 고백과 회심의 근거와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 소망, 사랑이 목회 실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 대해서는 네 번째 강사님 김미열 목사님께 우리가 기대해도 좋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시간 관계상 건너뛰겠습니다. 오늘날 그 패러그래프는 제가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원래라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원래 믿음, 소망, 사랑을 목표한 교회의 요리문답 교육은 어거스틴에게서 시작되었고 특히 믿음, 소망, 사랑은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도 토마스 아퀴나스를 통해서 잘 전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퀴나스는 믿음, 소망, 사랑을 세 가지의 신학적 덕성들이라는 이름으로 테올로기시의 투겐데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덕성들로 명명하면서 그것은 선한 것을 자의적으로 쉽게 기꺼이 원하고 행하게 되는 기독인의 신앙적 삶의 근본 토대와 그 자질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 소망,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것들을 믿는 자에게 부어주신 은혜 자체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는 역시 그것들이 믿음, 소망, 사랑이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에게서 나와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신앙의 운동, 이걸 독일 말하면 베베국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무브먼트 그런 식으로 번역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신앙 운동의 능력으로 이해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비의 풍성함에 근거하여 사람에게 그 은혜를 적용할 때 인간이 온유하며 자의적으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성질, 라틴 말로는 쿠발리타티스, 영어로 퀄리티로 설명했습니다. 이 아퀴나스는요, 카시 집안 인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푸시 집안에서는 굉장히 아예 신학자들이 들추어가 보는데요. 정말 다시 들추어 봐야 됩니다. 그분들이 정말 왜 무슨 말을 했는지, 왜 우리 한국의 신학이 조금은 더 이렇게 넓게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이 시대에 더 폭넓은 진리를 해석해주는 가능성이 저는 거기서 펼쳐집니다. 그리고 루터가 종교를 일으켰을 때에 가톨릭은 루터를 설득하여
개혁의 의지를 돌이키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는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과 연결되어야 할 것을 가톨릭이 루터에게 촉구를 했습니다. 야, 믿음만이 아니다. 믿음, 소망, 사랑과 연결되어야 한다. 그래서 루터가 상당히 고민했던 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광선 박사님, 부산대학 철학과 교수, 지금 은퇴하셔서 명예교수, 우리 연구소와 조인이 되어가지고 코메니우스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루터를 실제로 독일에서 유학하시면서 루터를 많이 읽으신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배우기도 합니다. 오늘 강의에 기대가 됩니다.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도 뿐만 아니고 또 아퀴나스에 대한 이야기도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루터가 종교를 일으켰을 때 가톨릭이 이제 돌이키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루터가 가톨릭의 제안을 고민하다가 거절합니다. 이신칭이 이게 오직 솔라 피데만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알아보니까요. 그 당시 오캄이라는 신학자가 믿음, 소망, 사랑을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한 인간의 행위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신인 협동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 문서를 루터가 읽고 실망합니다. 아,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인간의 행위구나. 인간이 스스로 쟁취하려고 하는 노력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와서 보면 루터가 조금만 오해하지 않았나 이런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두 번째 강사님 우리 주광순 박사님 아까 소개한 대로 강의 기대됩니다. 중요한 것은 루터가 믿음, 소망, 사랑의 가치를 거절한 이래로 오늘날까지 우리 개신교의 전통에서는 이신칭의 구원 신앙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과 연관된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지닌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조직신학에서도 아예 성경신학에서도 아예 다루지도 않아요. 이게 참 제가 이 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좀 주목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합니다. 심지어 개신교 신학자들 조직신학에서 구원론을 설명하면서 주로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분리하여 말하면서도 믿음, 소망, 사랑과 연결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의 오해이기를 바랍니다. 여기 조직신학 하시는 선생님들도 전문가들 몇 분 계십니다. 제가 아는 존경하는 분들 이렇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한번 소개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저는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한국 개신교에 대하여 이신칭의 구원의 실질적인 모습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원신앙의 본질로서 그 관계를 새롭게 주목하고 배워서 한국교회 목회 사회에 새롭게 적용하는 이런 운동이 목회 실제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15세기 중엽에 탄생한 형제연합교회와 17세기의 유럽의 교육신학자 코메니우스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과 관계된 구원신학의 중요한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연합교회와 코메니우스가 말하는 구원신학을 믿음, 소망, 사랑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주목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메니우스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교육신학자로서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루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그의 구원신학은 믿음, 소망, 사랑의 신학이었습니다. 그 점이 아주 주목됩니다. 여러분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메니우스와 형제연합교회의 존재는 유럽교회 역사가 그간 잊어버리고 있다가 코메니우스가 남긴 7권의 교육신학적인 라틴어 대작의 원고가 최근에 발견되면서 최근 유럽 신학자들과 교육학자들이 코메니우스의 학문을 새롭게 평가하여 그를 부상시켜 놓았습니다. 제가 다행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학했던 80년대, 70년대 후반, 80년대 그 기간에 코메니우스가 독일에서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 빠져가지고 한국에 평생 코메니우스 지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네, 바로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형제연합교회는 루터보다도 역사적으로 100년 먼저 동유럽의 보헤미아에서 종교를 부르짖다가 가톨릭으로부터 박해를 받아 순교당한 양 후스의 후예들로서 오늘날 최초의 개혁교회로 불리기도 합니다. 최초의 개혁교회가 칼빈의 개혁교회가 아니고요.
사실은 오늘 유럽의 교회사가 좀 바뀌어지고 있어요. 사실 이 발견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형제연합교회가 유럽의 최초의 개혁교회였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10년 후에 교회사는 좀 바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메니우스와 형제연합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을 기독교 구원신앙의 본질로 이해하여 그것의 실천을 위해 제시한 구원신학과 목표 방법들은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주목하는 중요한 신학적 가치를 지닌 주제이고 한국교회 역시 배워야 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메니우스는 17세기 인물로서 루터의 이신칭의가 초래하는 구원신앙의 딜레마, 즉 믿음과 행함의 이원한 문제를 그 시대에 이미 직시하여 루터파 신학자들에게 충고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코메니우스는 이신칭의의 남용 문제, 결국 믿음과 행함의 불일치 문제죠. 이게 극복되게 하려면 믿음, 소망, 사랑을 목표하고 복음의 전도, 신앙교육, 목회사역이 실천되기를 제시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제시들은 이전에 그가 속한 형제연합교회가 처음 시작되면서부터 믿음, 소망, 사랑을 구원신앙의 근본 토대와 목회사역을 목표로 삼고 있었으며 코메니우스는 그것을 교회 교육적으로, 목회 신학적으로 더욱 확대 발전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시간 관계상 제가 또 한 패러그래프 특히 거기서부터 좀 띄어넣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라는 표현 거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코메니우스 신학적인 통찰은 참으로 놀라운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 계시의 말씀 전체와 연관된 기독교 구원신앙의 본질임을 깨닫게 해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 바울만 사용한 개념이 아니라 벌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그의 형상으로 만들어 에덴 동산에 살게 하던 때부터 아담에게 요구한 신앙의 본질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코메니우스는 특히 성경 전체를 구원의 계시, 언약의 계시, 계명의 계시 세 가지로 구분하여 이해했고요. 믿음, 소망, 사랑은 그 계시 각각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어야 할 것을 희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경교육의 목표를 코메니우스는 믿음, 소망, 사랑에 두라고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유명한 대교수와 2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는 성경 전체의 내용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시간 중 어느 것 하나와 관계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메니우스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해석의 키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임을 창세기 17장 1절과 15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했습니다. 구약의 믿음, 소망, 사랑이 어디 나오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들고 나왔죠.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에 대한 요구이고 완전하게 행하라는 율법을 행하라. 사랑을 행하라. 창세기 15장 1절에는 너는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 가지고 소망에 관한 내용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이미 믿음, 소망, 사랑이 이스라엘에게 이미 준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을 것과 그 다음에 그가 요구하시는 계명을 순종할 것과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할 것을 바라는 것을 일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이후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요, 믿음, 소망, 사랑의 순례길을 걷게 된 굴곡의 역사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다가 타락해버리고 불순종하고 다시 또 선지자들의 외침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에서 어느 위치로 가느냐? 믿음, 소망, 사랑의 위치로 가는 거예요. 딴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예요. 이것의 굴곡이란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의 주인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했느냐?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주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전하면서 그리고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과 요구의 핵심 주제는
믿음, 소망,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게 있느냐? 호메니우스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과 3절과 1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믿음, 소망, 사랑을 예수님도 가르쳐 주었다라는 말씀으로 대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처음 들으셨죠? 그 성경 제가 인용했습니다. 각주 28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음에 대한 요구죠.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준비하라. 그에게로 돌아가며 준비 후에 다시 오겠다. 약속, 소망이죠. 영생에 대한 소망.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15절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실 때에 제자들과 작별하는 인사에서 마태복음 28장 20절 아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하잖아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뭘까요?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구원의 계시의 내용이요.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에 관한, 소망에 관한 내용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에 관한 계명입니다. 이것이 이미 신구약 전체가 그러면 계시라는 거예요. 이게 현대연합교회가 믿었던 구원론이고 호메니우스가 지금도 이야기해놓고 있는 구원론의 핵심 주제입니다. 제가 여기서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현대연합교회는 시작에서부터 성경 계시의 핵심 진리는 믿음, 소망, 사랑이 구원신앙의 본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본질, essentials. 라틴말로 에센티알리아라고 보는 것이죠. 그 본질적인 것을 과제로 삼아서, 목표로 삼아서 그 과제의 성취에 필수적인 수단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성경, 설교하는 것. 이걸 수단으로 보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천국 열쇠를 주신 것, 다스리고 통치하는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 이 세 가지가 믿음, 소망, 사랑을 일깨우고 그 목표에 도달하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 그걸 미니스테리알리아, 라틴말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현대연합교회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내시험으로써 믿음, 소망, 사랑을 내시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를 향하여 큰 울림을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의 역사가 정작 본질적인 것은 외면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려 서로 다투며 상처받게 했던 교회 분열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시 본질에 충실한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인류 미래의 희망임을 바로 이 에센셜의 강조에서 보여준다. 오늘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언제 다시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생각하면 호메니우스는 이러한 현대연합교회의 성경관과 구원신앙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개성해준 17세기 인물이며 그는 유럽의 30년 종교전쟁을 종식하는 베스파리아 평화조약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로서 그 교회의 종교자유를 가톨릭이 인정해주지 않아 결국 그 교회는 문을 닫게 되었지만 역사에서 복음의 숨겨진 씨앗들로 불리는 그 후손들이 호메니우스 이후 약 반세기를 지난 후에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의 세 번째 지도자 친년도르파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은 모라비아 형제로 불려졌었고 이 청년들은 후에 전 세계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들이 되어 복음 선교의 역사를 만든 주인공들이 되었고 오늘날 지구상의 모라비안 처치, 모라비아 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속되어 있는데 그 존속되게 한 인물이 누구냐? 호메니우스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의 구원신앙 본질의 실천적인 영역을 더 크게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지혜를 호메니우스는 그가 남긴 여러 문헌들에서 제공해 놓기도 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오늘 세 번째 강사이신 공은산 목사님이 잘 밝혀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앞서 잠시 언급한 대로 믿음 소망 사랑이 한국교회 복음전도 상황과 목회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실천적인 목회 사역의 목표와 방법들로 적용되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이미 소개한 원주정복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김미열 목사님께서 그 경험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리라고 기대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드리고 싶은 저의 제안입니다. 이것은 칭의와 성화 사이를 분리하지 않고 연결된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하는 신학적 통찰의 필요성입니다. 이건 오늘 한국 조직 신학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저의 충언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의 조직 신학 보면 종교의 이제는 오늘 조직 신학이 구원교리 해명에서는 칭의론과 성화론을 딱 분리해가지고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믿음과 행함의 분리에 기여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 제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조직신학자님들은 동의 안 하시겠지만 제가 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신칭의 구원 신앙 자체가 비판받게 되는 원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교회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구원교리를 공부할 때 이신칭의는 이미 구원의 믿음으로 결정된 것이고, 성화는 믿음 이후에 천천히 착한 일도 좀 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걸 휩쓰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에 우리 모두 빠져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대로 행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려면 이신칭의 성화 사이를 분리하지 말고 서로 연관된 하나의 통일된 사건으로 인식해서는 좋겠다. 그게 저희 신학자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충언입니다. 종교개혁 신학에 대한 평가에서 칭의와 성화의 사이를 분리하는데 영향을 미친 분이 역시 루터가 아닌가,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는 이신칭의 구원에 대한 강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인식하여 그 당시 논란이 많이 되기도 했고요. 물론 루터는 갈라디아 주석에서 참된 믿음은 열매로서 사랑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도 강조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역시 말한 기독인의 존재 정의, 시물 유스투스 에트 페카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의인과 동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정의론입니다. 그러나 그 실체로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루터의 그 말은 굉장히 정당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칭의와 성화 사이를 분리하여 인식하게 하는 원인 제공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루터의 기독인의 정의는 전적으로 거부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생의 은혜를 입은 자도 죄의 유혹에 빠져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칭의와 성화 사이의 분리를 제네바의 종교학자 칼빈은 역시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 16장 1절과 19절 보면요, 그 당시 루터의 이 분리의 칭의와 성화 사이를 분리하는 것을 알고 칼빈이 그걸 비판적으로 거부합니다. 이거는 동시작용이어야 된다. 믿음과 동시에 믿음대로 행해야 된다. 이걸 강조합니다. 거룩이 거기 함께 있다. 그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장로교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기독인들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네,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신칭의의 딜레마인 믿음과 행함의 불일치의 문제는 칼빈의 칭의와 성화의 통념적 신화로 접근할 때 거기서 극복 가능성을 저는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본 강연자가 앞서 강조한 이신칭의 구원신앙의 믿음, 소망, 사랑과의 연결점에서도 맥을 같이 한다,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아마 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버한 것 같아서 빨리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희 신학은 언제나 이신칭의 확신 다음에 성화가 요구되는 것처럼 분리의 시각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은혜의 사건임을 깨우쳐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도록 도와야 될 것이다. 저는 최근 칭의론과 성화론을 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칼빈의 관점으로 기독교 구원론을 해명해준 한국의 존 신학자 한 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쓴 기독교 신학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 책의 저자가 칭의와 성화의 연관성을 그분도 강조해 주고 또 그것들이 믿음, 소망, 사랑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적으로도 잘 풀어줬어요. 각 주에 제가 따라갔습니다. 그분이 연대 신과에서 평생 조신학을 가르쳤던 김균진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연대 신과 그러면 뭐 리버럴하지 않나 자유주의가 이러는데 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자유입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그 교수님들 대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아주 김균진 교수님과 사귀면서 굉장한 도움을 받고 있고 그분에게 제가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책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강연을 마친 존경하는 복음의 동역자들 오늘 506주년을 맞는 종교개혁 기념일 우리 모두에게 이 신칭의 구원에 대한 이 시대의 도전을 믿음과 행함의 불일치를 되돌아보게 해주었고 그 문제의 극복 가능성은 바울과 형제연합교회와 포메니우스가 역사적으로 보여준 믿음, 소망, 사랑의 원신한 본질의 이해에 달린 일임을 우리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 칭의와 성화 사이의 통전적 시각의 필요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함께 구원의 진리를 성도들에게 설교하며 가르치기를 힘쓸 때 거기서 침체 일로의 차 오늘의 한국교회가 새롭게 전개되며 새로운 도약과 부흥으로 전진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신실한 복음의 동력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정적으로 강해해 주신 우리 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